고린도전서 14장은 혼란스러운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배 중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예배 순서를 따라 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여자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혼란스럽게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서 너희가 모일 때에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때입니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것은 예배의 여러 요소들, 예배 순서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순서가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즉 예배의 모든 순서가 덕을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예배의 순서들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따라야 할 것들입니다.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은 방언에 대한 지침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배 중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많아도 세 사람까지만 하고 그리고 차례대로 말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에 그런 말을 통역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차례대로 하라는 말은 이제 무질서하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 묵상한 대로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은 이제 예언에 대한 지침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는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설교와 비슷합니다.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된 후에 이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사라지고 설교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방언과 마찬가지로 예언도 둘이나 셋만 말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예언을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언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그 예언이 거짓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30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을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때 이제 본래 예언하던 사람은 이제 잠잠하고 다른 사람의 예언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나 쓸데없는 말을 무질서하게 늘어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는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씩 차례대로 예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르치고 또 모든 사람이 배우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세번역 성경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시간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예언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혼자서 또 여러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면 예배가 난장판이 될 수 있습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질서 없는 방언이나 예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구절은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회는 다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33절은 이제 36절로 이어지고 34절과 35절은 이제 갑작스럽게 중간에 끼어든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문맥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데요. 이제 후대에 삽입된 구절인 것 같습니다. 34절, 35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것은 이 구절은 이제 교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지 않고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방언과 예언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특히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예언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서 그 여성들을 진정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34절 35절은 고린도 교회 현실과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구절은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라는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구절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 이제 다른 교인들이 아니고 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과 같은 목소리를 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교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으니 집에서 남편과 충분히 상의하고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말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6절 이하 말씀은 다시 예배 시간에 예언과 방언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권면을 계속합니다. 36절부터 38절은 앞에 있는 말씀, 즉 예언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구절은 소수 사람이 예언하는 일을 독점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37절 38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기만 선지자, 자기만 신령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3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만 예언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언과 방언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추구하고 또 그 일을 힘써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품위 있게 또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는 이제 순서를 따라서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배우고 또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느 한두 사람을 위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한두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디고 좀 늦더라도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다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기회를 주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또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어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또 능력 있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삶과 예배가 질서 있고 품위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온전히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의 지체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또 온전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오니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